할렐루야.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막 강해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 가운데서도 성막의 기초, 또 세 번째 성막의 재료들, 그 가운데서도 조각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책은 윤석전 목사님께서 쓰신 성막 강해집,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하권 두 권 가운데서 저희는 지금 상권을 하고 있는데 1부 지나고 2부 성막의 기초 가운데서도 성막을 짓는 자세 공부하였고요. 또 성막의 재료들 가운데 이제 조각목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들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각목, 또 은받침, 금띠와 금고리, 성막 덮개,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조각목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 내용은 6가지로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볼품 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 강해 가운데서도 조각목에 대한 부분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조각목의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한 줄 한 줄씩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 조각목의 특징은 가시가 있고 또 악마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끼리 막 가시끼리 부딪히고 그런 것들을 온하고 거친 우리들의 성품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조각목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목이 가진 둘째 특징은 늘 비틀어질 정도로 바짝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의 주요 서식지인 사막에는 수분이 거의 없고 밤과 낮의 온도 차이 또한 몹시 심합니다. 그러니 조각목뿐 아니라 사막에 흩어져 자라는 건생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는 날이 별로 없기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몸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는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생존 본능으로 자기 몸에 수분을 보유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다 보니 늘 비틀어질 정도로 바짝 말라 있죠. 왜? 수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자라는 이런 나무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들이 있습니다. 수분을 공급받는 날이 1년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죠. 왜? 뿌리를 깊게 내려봤자 물을 끌어올 수 없으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 몸에다가 어떻게든 최대한의 수분을 보유하는 것, 이것이 나무가 하는 일이죠. 특히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다가 이게 수분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무가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물이 풍족하고 또 햇빛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비춰줘야지 나름대로 나무도 이렇게 모양새가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비틀어질 정도로 바짝 말라 있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자라는 이제 식물들에 대한 얘기가 또 그 이후로 나오는데 사막 식물 중에 가시가 많은 것도 잎을 통한 수분 방출을 최대한 막고 조금이라도 수분을 더 보존하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입니다. 열사의 땅 한가운데서 1년에 한두 번 내리는 비로 수분을 공급하고자 몸부림치며 허덕이는 조각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닮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도 사막처럼 목마른 곳입니다. 자, 사막의 식물 하면은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선인장은 뭘로 되어 있죠?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잎이 없고 그냥 가시예요. 그건 뭐냐면은 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햇빛도 너무 과하고, 그리고 뿌리에서 수분을 올려가지고 물을 마음껏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잎이 무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처럼 아주 적게 잎을 내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죠. 잎이 아니라 완전히 가시로 잎을 대신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적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기하게도 그 생존 본능이 대단합니다. 동물이나 다른 것들은 막 자기가 먹이를 찾아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은, 식물들은 어때요? 나무 같은 거는 한번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 딱 세워지게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평생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장소에 떨어지는 나무야 그나마 잘 살겠지만은, 이런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나무들, 햇빛이 없는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햇빛을 얻기 위해서 몸을 비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햇빛을 섭취하고, 또 뿌리에서 수분을 섭취하려고 아주 그냥 생존 본능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는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는 나무도 있고, 이상하게 모양을 갖춘 나무들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생존 본능에서 나온 몸부림, 그 결과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보면은 봄, 여름까지는 최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을 내고 또 가지를 번성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잎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의 사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매를 맺고 가을이 와서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영양분들을 이제는 가지나 잎으로 주지 않고 어디로 주냐면은 뿌리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왜냐면은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겨울을 나서 내년에 또 싹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는 가을이 되면은 이제는 잎으로 영양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잎으로 영양분을 보내지 않는 결과가 뭐냐면은 단풍나무인 거예요. 단풍. 점점 색깔이 초록색에서 황토색,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뿌리에서 더 이상 영양분을 가지나 잎으로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더 나가서 아주 추운 겨울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잎에 있는 모든 구멍까지도 다 막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지에는 잎이 하나도 없고 모든 그 구멍들을 다 막아버리고, 모든 영양분은 어디로 가느냐, 뿌리로 갑니다. 그 뿌리에서 든든하게 그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가 봄이 되면은 다시 또 싹을 내고 잎을 내면서 결국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나무들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이고, 이 사막에서 생존해야 되는 나무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들을 오직 자기 몸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만 생존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도 많고 이 볼품도 없고, 이게 뭐 나무로서의 이게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에서 이 조각목은 그런 형태로 살아난다는 것, 이게 하나의 생존의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참 말은 안 하고 눈으로 금방 보이진 않지만은 나무는 이렇게 치열하게 생존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닮았는지 모릅니다. 이 인생이 광야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조각목처럼 정말로 그 생명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왜 사막 같은 곳이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언제든지 육신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현대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부유가 넘쳐나는 이것이 왜 사막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 내 영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조각목처럼 광야 같은 곳에 메말라 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바짝 말라 목마릅니다. 세상은 영적 갈증으로 목마른 곳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지식을 가져도, 건강을 가져도 그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목이 마른 곳이 세상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이 끊어진 채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또 지식을 가져도 건강을 다 가져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욕심이다라고 하기에는 인간의 본능이 너무나 거셉니다. 만약에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건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짐승 같은 경우에는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이 있고 또 잠잘 곳이 있고 자기 육체의 어떤 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만 있으면은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죠. 와,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 걸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내 영혼이 곤고하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인생 다 살면서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자기 인생을 쏟아부어 세상 것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일생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육신이 죽는다고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죠. 어떻게든 좀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죽음이 앞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또 오히려 그 아쉬움이 커져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이죠. 지식인의 대표라고 했던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아주 노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인간의 지성이 끊임없이 만족감을 누리면은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만족감을 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분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학문적인 성과도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고독감, 허무함,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공부 안 했겠어요?
학문적으로 연구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학문적인 그런 요소로 들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해도 그 가운데 참된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자신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고백하건대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은 그 전부터 원인 모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독감,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되는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지성,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구나.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확실히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생명력과 전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평생 예수 믿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성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인간의 원래 내 삶의 목적, 또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내면 속에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툭 한마디 던지지만은 그 영혼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영혼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소욕에 막혀가지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내 영적인 본능이 육신의 소욕보다 더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영적인 공급이 되면서 이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세상 것들로는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 음료수 같은 걸 잘 마시잖아요.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 음료 같은 걸 마시는데 마실 때는요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또 갈증이 확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은 평생 콜라 먹고 살라고 하면은 견디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나중 가서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이 최고입니다. 당장은 아주 달콤한 그런 음료들이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은 주겠지만은 내 몸을 유지해 나갈 때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아무리 콜라를 주건 이걸 떠나서 물이 최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거 외에는 절대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일생 동안 자신이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죽었다라고 합시다.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은 다음에 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갈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더 비참한 일이고 그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을 마감한 후에 그의 영혼이 참혹한 지옥에서 영원한 갈증에 고통당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막혀서 영원한 그런 사망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육신을 마감한 뒤에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영원한 갈증이 있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처참한 운명입니다.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불못 가운데 던져서 타지도 죽지도 않고 참혹한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부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나 죽어 음부에 가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모습,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요게 이제 부자라고 하면, 부자는 육신이 있는 동안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어요. 음식도 마음껏 먹고 매일 파티 같은 걸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별 볼 일 없이 처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이 부자는 이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서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이 그 목마름을 좀 채워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만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지옥의 고통은 육신을 입고 살면서 당하는 그런 목마름과는 차원이 다른, 이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옥의 이 구덩이에 있는데 여 위에서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거기는 절대로 이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단 0.0001%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외쳐도 이 소리가 그냥 묻혀버릴 뿐, 오히려 그런 소리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악한 마귀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고통당해야 되는, 고통이 끝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고, 뜨거움은 그대로 느끼면서 계속 몸은 불타고 있는데 죽어버리면 그만이겠지만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 지옥은 정말로 참혹한 곳이죠. 인간은 이렇게 평생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다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지옥에서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토록 평생뿐 아니라 사후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이 목마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이후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 당해야 하는 영혼의 갈증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의 갈증에서 구원하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였기에 영육 간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만족함을 느끼는 이유도 영적 갈증을 해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일생이 이렇게 평생 또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목마름, 이건 바로 내 영혼의 목마름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분리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들로 그 생명을 채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도 기독교 외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이 영혼의 갈증은요,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죄로 인한 불안감도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고통, 수많은 그런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오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내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먼저는 살아났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었구나.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큰 기쁨이 있죠. 완전히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내 영혼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기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살던 집이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기쁜 이유는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거죠. 내 영혼이 드디어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살 길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영혼을 하나로 해서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두 개로 분리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육신하고 혼만 있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육신이 멀쩡하고 또 내 생각이 그냥 온전하면은 육신을 끌고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의 갈증만은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편안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것도 묻혀버립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야지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현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육신과 이 혼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은 다음에는요, 육신이 없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내 혼이라고 한 내 인격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가버리고 이제 남는 것은 영과 혼인데, 영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감정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 가운데서 사람도 구별을 합니다. 가지고 있던 고인격이 그대로 갔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그 영혼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성령이 충만할 때 느끼는 기쁨도 바로 거기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쾌락을 주는 것들도 소용이 없고요. 또 종교라고 믿는 그런 이방 종교 가운데도 절대로 그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라 비틀어진 조각목을 성막 건축의 목재로 선택하신 것은 사막의 조각목과 다름없는 우리 인간이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열사의 땅에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나무, 그래서 온몸에 수분을 공급하기를 열망하는 조각목처럼 우리도 예수로부터 영생하는 생수 얻기를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목재로 삼으신 것은 너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수뿐이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또 조각목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서 죽는 그런 존재고, 또 그 이후로 영원한 지옥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영원한 고통밖에는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조각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조각목이 사막의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수분을 얻으려고 열망하는 그런 모습처럼 너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로부터 주는 그 생수를 얻기를,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열망하라. 그 영적인 본능이 빨리 깨어나서 그 본능에 충실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면은요 망합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영혼의 갈망에 대한 그 본능에 충실하면은요 무조건 유익입니다. 영적 본능에 충실하면은 무조건 유익이고, 육신의 본능에 충성하면은 결국은 사고를 치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이 영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내 영혼에게도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하는 생수 얻기를 간절히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러한 영적인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 그 본능을 쫓아서 거침없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주는 생명수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배하는 곳이 사마리아에도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거기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처소에 대해서 어디가 맞느냐에 대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싸움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수가성에 온 이 여인도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인 갈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드디어 예수가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마을에 가서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우물물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드렸던 구약의 제사들은요, 아무리 그 제사를 잘 드린다 한들 그 제사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 한 번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것, 그러니까 우물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다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은 어떠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의 갈증을 완전히 없애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도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이 여인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 처소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이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물가에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을 그냥 굉장히 창녀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창녀라고 하기에는 그 대화의 수준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영적 깊이가 있고. 이 여자가 여러 번 결혼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제도 가운데 만약에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인도 그 위에 형제들이 다 죽다 보니 결국은 남편이 여럿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여자가 품행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창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주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 샘물을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예수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농사를 짓던 농부였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여로보암 왕 2세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부유를 누리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부유를 누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물질의 부유, 육신의 부유를 누리고 있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도 드리고 굉장히 호화롭게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그냥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는 경고합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고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 아모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아 타락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부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타락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를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곳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돈 법니다. 예수 믿으면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전하는 그런 강단이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는요 내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예수의 살과 피, 죄에 대한 회개, 성령 충만에 대한 촉구, 이런 어떤 내 영혼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설교가 초점이 맞춰지는 곳이 많다 보니까
교회도 많고 커다란 성전을 갖춘 그런 대형 교회들도 많지만은 정작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고 싶어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그렇게 해결해 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원이 아주 굉장히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역할을 못하면은 기도원에 가서라도 기도하던 가운데 뜨겁게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고 오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기도원조차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는 기도원에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그냥 외식적으로 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이지 정말로 그 가운데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는 것. 결국 그게 뭐냐면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사라지고 있다. 결국 그것은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요건 이제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 8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여기서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엄청나게 은혜를 주었던 그런 영적인 거성과 같은 그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가 타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를 생각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이미 변질되었는데. 변질된 이후로 그가 던지는 설교, 얘기하는 모든 말들이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는 쑥이 된 거예요. 쑥이 돼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런 대단한 목회자가 타락했어요. 그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끝까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 타락한 이후에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쫓아갔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런 복음 전도자가 갑자기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순간 이단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바로 그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영향력이 대단하던 그런 목회자가 인본주의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성도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쓴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근이다. 교회도 많고 또 대단한 목회자들도 많고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위기가 최고로 되어 있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이제 영적인 기근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고 말씀은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하지 않고 또 성경을 말한다라고 하면서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다 보니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성도들의 행동 가운데는 신앙생활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기근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 영적 기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물질의 부유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봐서도 그렇고 기존에 수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하던 그런 곳이 순식간에 타락한 이유는 물질의 부유가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살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쪽 차로 4-5시간을 달려야지만이 올 수 있는 그런 먼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분이 4-5시간을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나옵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 연세중학교에 온 것은 바로 여기 와야지만이 온전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분은 확신했기 때문에 먼 길을 오는 거죠.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집 앞에 있다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간다. 이게 아니죠.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주고 있는지, 과연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여기는 내가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구나.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안 되었을 때 이 영적 기근은 점점 심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이 나라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성도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줄 만한 예수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쭉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 때문에 영적 기근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첨단 물질 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막의 조각목처럼 목말라 몸부림치다가 결국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것은 비록 풍성히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항상 풍성히 마셔야 합니다.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마셔야 합니다. 여기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사이다도 먹고 콜라도 먹고 맛있는 음료도 많이 마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영생토록 하는 그 생명의 수는 항상 우리가 풍성히 마셔야 된다. 그 물만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자, 우리가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집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해 놓고 또 생수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물을 먹어야지만 인간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아니면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무슨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 기쁨이 넘쳐나도록 충분하게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세상의 것은 풍성하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왜 예전에 어떤 책 제목 가운데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언정 그러나 내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책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참 그 책을 가지고 많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다 예수 믿고 그지대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굳이 왜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들었겠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드신 이유는 그만큼 너희가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너희의 어떤 소망을 이 땅에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두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로 주는 그 생명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조각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조각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비도 내리지 않고 햇빛이 그냥 뭐 완전히 뭐 쨍쨍 쪄가지고 쪄 죽는 그런 어떤 열사, 그런 곳에서 조각목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 영혼의 처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조각목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그 가운데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이 광야 같은 나를 메마르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각목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조각목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으로도 살고 또 내가 성전에 기둥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다 되어지기를 조각목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의 기둥으로 다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고요. 또 다음에는 조각목에 대해서 그 다음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이 강해가 다른 건 몰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은요, 큰 은혜를 느낍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몇 번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나.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이 고민해 가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 성막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주는 그 생명이 더 활발하게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잘 이겨내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어서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기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골라다니면서 어디가 내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라고 고민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갈 만한 교회 자체가 사회 시스템 가운데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믿을 게 없어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만드는 것밖에는 이제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것이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내 가정이 하나의 예배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심령이 온전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세상에 아무리 이런 영적인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한 분만 모시고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시기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견고하게 나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가 이제 수요일하고 또 금요일 날 2번 하는데 지금 시편 119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그 시간대에 못 들으시는 분들은 제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요 매번마다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신 분들은 오셔서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오디오 설교가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좀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영적인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은 이 성막 강의 윤석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내가 다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임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